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도를 할 때 베드로의 요한을 만나고 거기서 더 또 돌아다니시다가 또 야고보 안드레를 만났다고 그랬죠. 오늘도 예수님이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시고.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전도 명령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 세미나가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 뭐 간단해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냐? 안 하니까. 왜 되느냐? 하니까. 너무 간단. 우리 너무 잘 알고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전도하면은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뭐 음료수를 갖다 주면 이 속에 무슨 이상한 거 타지 않았을까? 또 뭘 주면은 이것은 또 뭐 이게 너무 의심도 많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저쪽 생각하고 그 저쪽은 뭐 그 시장 앞이라 우리가 막 그 사모님이 뭐 겨울에는 오뎅탕하고 여름에 뭐 미숫가루 해가지고 막 해서 그러면 막 너무 좋아했잖아요. 주면 좋아하고 막 뭐 통으로 달라는 데도 있고 막 시장 통로니까. 사실 그때만 우리 전도 신나게 하고 막 프랭카드도 붙이고 그때 청년들도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막 밖에서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막 온 성도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막 전도하고 또 그 평일날 수요일에는 또 수요 전도팀이 또 나와서 뭐 전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전도를 했다가 이 좁은 통로에서 길을 막는 애 많은 애 뭐 신고를 하겠다느니 뭐 그래서 이게 참 아무 데서나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했다가 그래도 또 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여기 시장 입구에서 제가 기타 치고 그 메가폰 들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도 하고 또 요 앞에서도 그래도 그냥 길가는 안 막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참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준비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온 것 같지만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과연 나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이에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성전 건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영혼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영혼이고 우리 어른들도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곳마다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언제든지 거둔다는 거죠. 전도서 11장에 우리가 내 식물 위에 던지라는 거죠. 던져버리면 1절에 도로 찾으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뿌리면은 막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지 마시고 씨를 뿌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그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구원시킬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러나 구원시킬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나가면은 다 교회 다닐 것 같고 또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탄절도 크리스마스도 저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믿든 안 믿든 다 즐기죠. 다 막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석가탄신일날 온 나라가 막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음이 다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러분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란 선지자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선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초대교회에 저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 교회가 막 건축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동네의 사명은 끝이 나고 이제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숫자 늘려서 막 숫자를 흔히 우리가 숫자 노름을 한다고 해요. 왜? 숫자가 많이 오면 뭐 좀 더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 모두 나는. 여러분들 교회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숫자 노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뒤로 하고, 그리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막 헌금이 엄청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 목사는 빠찡꼬를 해가지고 다 이게 그 텔레비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껏 핑계댄 게 뭐예요? 아, 이거 가지고 헌금을 뻥튀기 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헌금을 뭐 몇 배로 늘리는 건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돈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사람입니다. 아멘. 물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에요, 교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바로 관심인데,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부분 중에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의 초보를 우리가 벗어버리자. 그래서 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의의 말씀.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이라 하면은 바로 믿는 영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초보가 벗어버려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되어지면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8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 보세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이 좀 생각이 나서 엊그저께 설립 예배를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귀로 쭉 들었어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은 참 이렇게 들으면 현장감이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은 요한계시록을 쭉 처음부터 쭉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계시록을 받으면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근데 저는요 그것을 볼 때 막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그 무서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각종 말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명 되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갈 나라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무섭죠? 뭐가 두렵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잘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주님은 다른 동네 이곳에도 가시고 저곳에도 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4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따라서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따라하지 말고 생각하고 따라야 돼. 민우야. 어떤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대요. 아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아이들도 얼마든지 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비교점이 있다면은 큰 교회는 좀 프로그램을 좀 잘해요. 이게 좀 부럽기도 해요. 저도 프로그램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 단점은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러 환경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내가 즐기고 뛰고 내가 뭔가를 해서 애들이 신앙이 성숙된다? 저는 우리 교회 진짜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요 아멘도 잘해요.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오시는 분이 깜짝깜짝 놀라서 아멘하는 그 소리에 어디서 나지 그냥 꼬마애가 그냥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걸 복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워서 뭘 하려고? 배워서 바로 나도 이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조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할 게 없다. 너무 겸손해서 나 같은 것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그릇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이성 교사님 계시지만 결단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자 지금 그 사명을 감당. 아직은 뭐 사명이 뭔지 어떤 무엇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돼 딱 한 가지 사실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린 자꾸 상황과 조건 막 환경 이것을 따지고 이래야만 된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이런 소리 가장 많이 듣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잘해줄게. 해봤어 안 해봤어? 내가 돈 벌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근데 그거 전화도 하나도 안 믿겨져요. 그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엄마 한번 주물러드리고 아빠 한번 토닥토닥 거려드리고 이런 아이가 나중에 뭔가 해도 되지 뭐 나중에 해준다 지금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거지 뭐 그냥 그거 채워주면 할게요. 이거 해주면 할게요. 그럼 어느 세월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 속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한 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 사명이다라고. 내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사명이고 내가 얼마의 재능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고. 제가 이번에도 중국을 또 오라고 해요. 제가 뭐 솔직히 가고 싶어서 가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뭐 가서 뭐 여기서 쉬는 거 여기서 있는 게 낫지.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교자 부르면은 안 불러요. 설교자는 자기네들도 설교자를. 근데 제가 특별한 음악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따라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멘. 이제 예배에 습관화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동작도 다 따라 이렇게 가슴도 대고 다 따라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가지고 미팅 내렸지. 자, 두 손을 제가 한 손 이거 들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냥 조선족이란 그거 하나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만 붙들고 좀 해야 뭐가 되지. 아니면 완전 이거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악기나 가르칠 때 그냥 음악하면서 그냥 막 나 혼자 해도 걔네들이 대충 알아들어서 하지. 무슨 대화를 하려면은 무슨 말인지. 황무수 얘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얘기를 뭘 하는지. 뭘 얘기하는 건데 뭐 조금 알아듣는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좀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게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 계시면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귀가 돼주고 이분 제가 말하지만 하여튼 그거 통역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제가 2주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 같이 가셨지만 정말로 잘 쉬고 왔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니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기도자로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이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명령 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상상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하고 또 예배인도 하고 이것을 바라보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늙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권사님 집사님 오래 사십시다. 오래 사십시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오래 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얼마 전에 그 김순자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분도 90 몇 세라는데 그럼 기본으로 90 몇 세는 사시. 근데 요즘은 의학도 발달하니까 100세는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 살 때까지는 죽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100세 살 때까지 자꾸 우리가 불러간다면은 사명에 다한 거겠지. 근데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시잖아요. 왜? 이 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이 땅에. 아멘? 아멘. 괜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 탓하고 누구 저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냥 말씀 좋은 말이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 사람께 집어넣어야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열매 맺으면은 그분이 어디서 등록하든 어디로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행한 만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는 숫자를 채우려고 꼭 물론 우리 주 사람께 등록하게끔 하면 좋죠. 그러게 저도 무단히 누구 오면 신경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해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을 보시고 부지런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감을 받고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구원시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술을 벌려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했더니 되더라. 내가 생각해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되냐?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숫자를 이 자리에 채우지 않아서 우리 결과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 하나님을 선전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세 번째 줄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전이 전도예요. 광고하란 말이죠. 나를 광고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 사역이 또 이분이 어떻게 냐, 내가 광고를 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보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주사랑교회를 광고해 보세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광고해 보시고 또 죄종을 광고해 보세요. 왜 광고하냐? 그분들이 다 나와 함께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게 하신 자,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어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써 전도될 것 같죠?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백그라운드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도 네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해 말라. 그러니까 네 생각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조금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되겠지 안 되겠지 하지 말고 우리는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건물을 짓게 하고 뭐 성도들의 숫자를 늘려서 너희들끼리 무슨 파라다이스를 이루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보내심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이크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마이크가 이게 고장나면은 더 이상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여도요, 고장나면 못 쓰는 거예요. 마이크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는 마이크의 사명, 스피커는 스피커의 사명, 선풍기는 선풍기, 에어컨은 에어컨의 사명, 의자, 탁자 다 자기의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미물들도 가 사명대로 지금 바람을 내고 사람을 편히 쉬게 하고 이런 환경을 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생각하시고 자꾸 다니세요. 자꾸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권하십시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라들이 연약한 거는 왜 연약할까? 우리 흔히 국력이 약하다 그래요. 국력. 여러분들 옛날에 광개토대왕 때 막 큰 어쩜 저 중국 땅까지 다 정복을 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저 부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인천 상륙도에서 저기 또 이제 올라가서 저 압록강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밀려났죠? 여러분 잘 아는 그때 중국의 무슨 전술이죠? 인해 전술. 그렇죠? 역사 다 알아요. 그러시면 그냥 총알보다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총알보다. 이게 총알은 이 사람들은 그냥 총알이 부족하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성경에 인수가 부족해서 애굽 땅에 객이됐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이게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숫자가. 시편 105편 12절에 때에 저 인수가 매우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었다. 인수가 부족하네. 인수가 부족하네. 제 이름이 아닙니다. 숫자가 부족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자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그 나라의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체가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노예 생활이 돼버리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고 행하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게 뒤는 생각하지 마세요. 뒤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가는 곳마다 밟는 것이에요. 요수아 1장에도 보면 네가 밟는 곳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밟는 곳마다. 흔히 여호수아서는 땅의 분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곳에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했잖아요. 이 땅을 밟는 곳에 내가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네 밟는 곳보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걱정해요. 내가 나 같은 것이 내가 지금 환경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나는 왜 그러나?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TV에서 영상에서 또 기독교 그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는 자꾸 이런 거를 일부 성도들 나와서 간증을 시켜요. 이 성도들에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이랬었는데 이랬다, 뭐 이랬었는데 이랬다 이런데 사실 저는 그런 간증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자꾸 전하는 것.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런 거 했다. 그게 너무 너는 어디 가서 그 계속 간증하거든요. 아니 그것보다 좋은 간증이 어디 있어요? 막 내가 그냥 저 사글세 살다가 대부분 간증은요. 내가 사글기 샀다가 내가 갑자기 아파트를 샀네.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가 좋은 자동차를 샀네. 우리 애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다. 우리 애들이 다 잘 되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수가 많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힘쓰고 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